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야훼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바루가타 야하웨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포타 베시바누 리시몰 콜 쇼파르 와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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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룩 하셈 바룩 하셈 바룩 하셈.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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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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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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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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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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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샤바 샬롬 샤바 샬롬 바룩 하셈 바룩 하셈. 오늘은 토라 파라샤 22번째 주에 제목은 바야켈 모으고 슈모트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슈모트 출애굽기 38장 20절을 중심으로 하여 특별히 이 토라 파라샤 바야켈의 주제는 언약서의 천지창조와 율법서의 성막 건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슈모트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여기 바야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야훼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야훼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오늘이 벌써 이제 슈모트를 마치게 되는 직전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보통 해에는 오늘 공부하는 바야켈과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페쿠데이 물품 계산서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38장부터 40장까지 하나로 모아서 바야켈 그 다음에 페쿠데이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금년은 윤년입니다. 넉넉하기 때문에 이것을 갈라가지고 10번에 걸친 슈모트 출애굽기 공부가 아니라 오늘이 10번째인데 다음 한 주를 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 우리가 벌써 베레시트를 시작해가지고
이 슈모트를 공부하는 이 졸업식을 이제 한 주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이 바야켈 페쿠데이가 이제 나누어져서 오늘 샤바세는 바야켈을 공부하고 다음 주에는 페쿠데이를 공부하게 되는 이 축복을 우리가 오늘 받게 됩니다. 바르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포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셴 예슈아 하마시악. 이번 주 22번째 토라 공부의 제목 이 바야켈은 슈모트 35장 1절에서 택하여졌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아셰르 찌브바 야하웨 이렇게 되죠.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엘레 라아솥 어탐 그것을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바야켈 모셰 에트콜 아다트 베네 이스라엘 바요멜 알레헴 엘레 하데바림 아셰르 찌브바 야하웨 라아솥 오탐. 그런데 오늘 이 토라를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특별히 바야켈의 주제는 성막의 건설에 관한 겁니다. 그동안은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것을 지라 이걸 지라 이렇게 명령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이 바야켈의 주제를 크게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또한 이 성막 건설을 위해서 너희 소유 중에서 야훼 하나님께 차원하여 정성을 들여 예물을 드리고 또 야훼께서는 성막의 이 건축을 담당하게 될 일꾼을 지명하시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한 후에 예물을 이렇게 전부 모아보니까 이 성막 지을 예물이 너무 풍성히 넘쳤습니다. 오버플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막을 건설합니다. 아싸 히브리 말로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는 가운데 그 안에 성물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바야켈에는 언약궤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메노라 금 등잔대를 만들고 분향할 제단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놋 물두멍과 성막 울타리를 직접 만드는 야사 행한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제 중에 특별히 언약궤, 떡상, 등잔대, 분향할 제단, 놋 물두멍 이것은 에스겔 성전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언약서와 율법서를 마지막에 루아카코 하나님의 성령의 말키지덱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라를 우리가 다 폐했대요. 그것은 정말 말기체덱을 알지 못하는 이 초보자들이 하는 말씀. 히브리서를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말기체덱을 공부할 때는 상당히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신앙 생활에서 스테스코어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냥 현상 유지 매년 토라 포션을 그대로 발전 없이 하는 것은 퇴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매주 예수와를 만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기ጼ덱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는 토라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 것을 루악 하코데스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토라를 오순절에 주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뭘 주셨습니까? 루악 하코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토라가 폐해졌다고 하는 주의 종이나 성도들은 야하웨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왜 이 언약궤가 여기는 있는데 거기는 없는가? 이것은 토라가 변한 게 아닙니다. 토라가 변했다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사상이죠. 그러나 토라 안에서의 변화가 있다.
예를 들면 토라 속에는 우리가 성전을 공부하고, 그런데 이 Revelation,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맨 토라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토라가 폐해졌네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다릅니다. 또 우리의 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썩을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거두죠. 그럼 토라가 변했네요. 토라가 변한 게 아니죠. 토라 안에서 하나님의 라카밈 긍휼로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하는,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영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어에 굉장히 열이 많죠. 또 문법도 잘하죠. 근데 특별히 전치사에 인더 토라가 있고 오프더 토라가 있어요. 근데 인과 오프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어를 좀 하신다는 분도. 어떻게 토라가 변합니까? 토라는 영원합니다. 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서도 언제나 언약궤 바깥에 둬가지고 언약을 어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위트네스를 합니다. 증언을 합니다. 왜? 이 토라의 율법은요, 한번 언약을 어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따라다니면서 왜 내가 언약을 어기느냐 하고 자꾸 이 위트네스를 합니다. 그러나 토라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언약궤도 없어지고 떡상도 없고. 특별히 번제단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그 올라가는 층계가 동양입니다. 동쪽으로 보통 때는 남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는 남쪽. 그러나 에스겔 성전은 동쪽에서 올라가. 이게 토라가 변합니까? 토라 안에서 impending change. 이것을 우리가 루아 가꼬드스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분을 할 줄 알아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자입니다. 젖이나 먹고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기체덱의 메시지를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라카밈 긍휼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맞이할 야훼 예수와는요,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을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법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반드시 아론의 자손 중에서 특별한 자만이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예수와께서는 유다 지파의 이 지파를 통해서 오셨지만 왕도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것이 말기ጼ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야켈의 주제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토라를 공부하고 또 우리가 옛날에 몸담고 있던 기독교에서 성막을 얼마나 잘 연구하는지 몰라요. 성막에 대한 굉장한 이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는 말기ጼ덱의 기름 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대제사장의 이 뒤를 쫓아서 왕 같은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바야켈의 주제에 나오는 이 성막을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하여 이번 주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은요, 야훼 하나님의 언약서에서 in the beginning,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사건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난 뒤에 야훼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천지 창조의 사건과 성막을 제작하는 이 사건을 우리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엄청난 병행이 있습니다. 병행.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 이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이 사건을 보면 베레시트에 34절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공부하는 이 바야켈에서 다루고 있는 이 성막 건설의 내용은요, 엄청난 분량이 많아요. 무려 500절이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언약서와 율법서를 우리가 마음판에 파라다임 시프트를 우리가 구별을 할 줄 아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 이 엄청난 것을 창조하신 데는 34절밖에 소요가 안 된대. 왜 성막을 건설하는 데는 500절을 필요로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물어볼 줄 알아야 돼.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한 집을 지으시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야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데는 500절이나 필요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들 중에 거하시기에 적합한 장소를 만드는 일에 어려움도 많고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성막입니다. 왜? 야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템플,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야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타버나클, 미시칸, 그분이 거하시는 장소를 지금 이 시간에 만들 수 있습니까? 레베디켈 시스템에는 500절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키체덱의 언약에서는 34절로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언약서와 율법서를 새로운 각도에서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막을 공부하는 바야켈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데는 34절밖에 필요로 하지 않다는 이 도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심령을 예수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테슈바,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하여 천지 창조의 34절을 택해야지 500절을 택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목이 곧고 말키체덱의 기름붓이 없는 자는요 끝까지 500절로 만들려고 500절로.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34절이면 그 성막뿐만 아니라 이 성막이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건설하는 것이 34절밖에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바야켈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야훼께서 우리들 중에 거하시기에 적합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공부하는 이 바야켈의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 바야켈의 이슈의 전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성막을 1000번 만번 공부해봐야 nothing to do. 성막은 지금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성전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성전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저 예루살렘에는 성전, 그 다음에 동물제사, 희생제사, 그 다음에 육신의 할례, 이게 전부 500절에 해당되는 육신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루악,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34절로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심령에 예수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데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판에 거하시옵소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오늘 지금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말키체덱의 언약의 기름 부으심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걸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율법은 해낼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보면 20절, 예수께서 입장에 지키지 못할, 생명을 주지 못할 율법을 내가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지금 시선이 보통 성막을 공부하는 거하고 지금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말기체덱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두 행위를 우리가 직접 봅니다. 왼쪽은 우주를 창조하신 사건이 있죠. 오른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그 장소를 만드는 성막 건설의 사건. 그래서 이 창조의 두 행위가 있는데 천지 창조의 사건은 야훼 하나님의 퍼펙트 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야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원하십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장소를 만들 때 완전한 뜻을 쫓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하고 육신의 할례와 짐승의 제사를 고집하면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뜻이 있다. 사실 이 성막 짓는 게 다 허락된 뜻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언약을 주었더니 언약을 어기고 야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배반한 사람들에게 퍼미시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이 허락하신 뜻이 이 성막 건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완전한 뜻이고 성막 건설은 허락된 뜻이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주 창조의 성막 창조를 비교해 보면은 서로 병행을 하고 있다는데, 그럼 어떻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엘로힘 하나님의 완전한 뜻인 우주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시고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5절, 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전한 뜻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1절, 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세기 2장 1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샤밧이죠. 창세기 2장 2절, 또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7째 날 복되게 하신 그 샤밧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뜻입니다. 그런데 허락하신 뜻을 한번 보십시오. 타버나클, 미시칸, 오헬 모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건설, 다시 말해 엘로힘의 허락하신 뜻을 한번 살펴보십니다. 슈모트 25장, 이렇게 25장,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 나위하여 짓되.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9절에 장막을 짓고 기구 언약궤도도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만들죠. 출애굽기 25장 23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떡상이죠. 출애굽기 35장 4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또 출애굽기 39장 40,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셰르치브바 야훼.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되었더라.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9절에 또 관유를 가져다가 그 만든 모든 성막의 기구 위에다가 뭘 합니까? 기름을 발라서 그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슈모트 출애굽기 39장 43절에는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창조의 사건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나중 것인 이 성막 건설은 뭘 따라가냐면 첫 번 우주 창조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걸 보습니다. 이것이 우주 창조를 거울처럼 잘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창조의 행동으로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의 회중으로 창조의 행동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창조 행동이 미식한 성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토라를 따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토라뿐만 아니라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 토라도 따르고 토라의 주인이신 이 예수와를 지금 우리는 헤브라이트 루트, 히브리 뿌리로 토라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우리는 주다이즘 유대인들도 아니고 전통파도 아니고 바리새파도 아니고 이 헤브라이트 루트 야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토라를 접하게 되고 우리의 토라의 주인이신 예수를 먼저 알고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recreation, 이 우주도 창조로 시작됐고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성막을 창조하는 것을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이 매일매일 recreation을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예수아를 모시아로 믿고 토라를 쫓아서 따라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이 재창조의 키가 있습니다. 그 키는요, 첫째가 인간이 만든 성막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야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말기ጼ덱의 영역인 에덴으로 돌아가요. 이 차이입니다. 결국은 레위 계통의 영역을 빨리 떠날수록 좋습니다. 내가 죄에 참여하지 말고 떠나라. 요한계시록 떠나라. 그래서 저는 Do not join the denomination, join in Melchizedek priesthood. 지금 성막을 떠나고 이 세상에 인간에 만든 종교의 뭡니까? denomination. 이 교단을 떠나서 말기ጼ덱 클럽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성공적인 열쇠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막을 떠나서 에덴으로 돌아가고 레위 계통의 영역을 떠나서 말기ጼ덱으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 토라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다 율법이나 언약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또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얼마나 기름 부으심이 많으냐. 말기ጼ덱하고 뭐 다를 게 있느냐. 다 똑같이. 그러나 이 강단은요, 절대로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르느냐? 숫자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말기ጼ덱은 34절로 무덤을 끝냅니다. 그러나 레위 계통의 제사법은요, 500절나 해도 성공을 못해요. 이제 토라에서 언약과 율법이 점점 더 조입니다. 제가 늘 말씀해요. It is everywhere.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토란 전체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보물을 캐느냐, 그 보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그 보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보물을 내 마음판에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깨닫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차이입니다. 소경을 인도하면은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창조의 사건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특별히 사실 에덴에서는 하나님께 반역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난 뒤에 생명나무로 가는 곳에 그냥 느슨하게 세큐리티를 쉽게 해놓으셨습니까? 아주 그냥 하이 알러트. 지금 미국이 세큐리티 보도 문제, 멕시칸 보더, 카나디안 보더, 이게 막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딱 보호책을 마는 그것이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성막을 가보니까요, 케루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지성소에 단 한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위에 두 케루빔이 날개를 가지고 보호를 합니다. 뭘 보호합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루빔은 인간이 죄와 그 결과 야훼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때문에 에덴에서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보호하고 성막에서는 언약궤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안에는 언약의 돌판이 포함되어 가지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가 합니까? 잠언 3장 16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이 생명나무라고 했어.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오늘 이 바야켈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막은요, 하나의 티쿤입니다. 여러분, 티쿤 올라. 뭡니까? 어떤 기계나 어떤 것이 고장이 나면은 이 고장을 빨리 수리해야 돼. 수리를 할 때 수리한단 말. 이게 히브리 말로 티쿤입니다. repair한다. fixing. 고친다. rectification. 다시 회복하게 위해 고치는 겁니다. 교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티쿤입니다. 그런데 이 티쿤은 약속한 자손이 임하는 개혁의 때까지 약속 위반을 임시로 땜질하기 위한 패치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밴데이지 역할, 밴데이지. 밴데이지는 영원하지가 않죠. 비상시에 우리의 상처를 보호하게 하여 땜질을 합니다. 땜질. 이것이 성막이에요. 그렇다고 성막을 너무 좋아하죠. 우리는 지금 기체되게 언약에서 이 성막을 바라보는 게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한 자손이 임하는 개혁의 때까지를 어디에서 강조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 성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 말입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그 섬기는 자를 그 양심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게 온전한 뜻이 아니기 때문에 허락된 뜻입니다. permissive will.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땜질만 하죠. 가리기만 하죠. 손님이 갑자기 온다니까 집안 청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저분한 것은 침대 밑에다 가려버립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여러분은 지금 예수께서 초림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미 개혁의 때는 오버듀입니다. 토라를 공부하는 종들 가운데 아직도 개혁의 때를 이 주다이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간이 만든 종교의 틀로 과학 사상을 바꾸지 못하고 해가지고 개혁의 때가 7,000년까지 기다린 것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거든요. 이 메시아닉 주다이즘은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요, 이 주다이즘은 아예 안 믿죠. 예수와 인정도 않고 모시하게 하지 않았다. 그것을 바탕으로 개혁의 때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앙이 전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미 개혁의 때가 2000년이 지나버렸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사실 참 하나님의 라카밈 긍휼로 우리가 이것을 지금 깨달을 수 있게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인데 개혁이 지났으니까 이 예법이 그대로 존재합니까?
그 다음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때가 지났으니까 효력이 발휘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건축 프로젝트를 우리가 쭉 창세기 창조 사건,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또 반역을 해서 노아의 방주 사건, 이것을 또 한번 이 두 개의 건축 프로젝트를 살펴봅니다. 노아가 건축한 방주와 이스라엘이 건축한 성막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 그들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하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출애굽기 39장에는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대로 행하였더라. 7번.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었다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것도 7번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의 사건을 보면은 베레시트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성막의 사건이 어느 패턴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창조의 사건, 언약서의 패턴을 지금 따르고 있죠.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창세기 7장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야훼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성막을 천지창조와 비교를 하면서 과거의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그 뒤에 카인과 아벨, 참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이죠.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언약서를 위반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레위인들이 다 낚아서 4,000명 죽였어요. 범인을 잡아 죽이라! 그래서 그 결과 자연적 질서의 정당성.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이 도덕적인 질서를 깨뜨렸을 때요, 이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당성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정당성을 나타난 사건이 뭐냐?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뭘 사용하셨습니까? 심판의 도구가 뭡니까? water, 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뒤에 뭘로 심판하십니까? 슈모트 32장입니다. 모세가 딱 보니까 금송아지로 숭배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금을 완전히 가루로 때려 부셔가지고 어디에다 섞습니까? 물에다 섞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 해서 심판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징벌의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금송아지 숭배자들에게도 금을 갈아서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 얘기죠.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런 뒤에 노아의 물 사건, 홍수 사건 뒤에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새로운 시작. 노아의 언약이죠. Seven Laws of Noah. 그런데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것이 오늘 바야켈, 뭘 만듭니까? 성막을 만들고 이 성막은 율법서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는 언약서로 다시 노아의 언약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이 율법서에서는 뭘로 새롭게 시작하죠? 율법책으로 새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언약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언약을 어긴 자는 절대로 언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너희들이 새롭게 시작하려면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 징벌하시고 다 심판하셔서 모세 하나만 데리고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셨는데 이 모세의 중보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살려주시고 허락하신 뜻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서의 새로운 시작은 언약입니다. 율법서의 언약을 이고 난 뒤에 새로운 시작은 뭡니까? 율법입니다. 구분이 되십니까? 아직도 이 언약과 율법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두 케이스 중 어느 경우에나 언약의 순종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여전히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언약을 시작했지만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으로 결국 인간은 그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주 그냥 배였습니다. 저는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요, 참 인간이 만든 종교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속에는 얼마나 무서운 종교의 세력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깊고요, 엄청난 분량의 미시나 토라, 탈무드, 오랄 토라, 이런 것들의 종교적인 생각들이 꽉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다가는요, 이 사람들에게 아주 압도당합니다. 압도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토라를 딱 접하고 유대인들 만나 교제하면서 토라를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분들의 주다이즘의 영향을 저항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파워풀한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답은 말기제덱 언약이고 율법을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걸로 보면은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거룩한 앞서간 길 그대로 따라가는데 what's wrong with us? 근데 저는 많은 잘못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 숭배가 팍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주다이즘에서는요, 리튼 토라가 있죠. 그 뒤에 미시나, 오랄 토라가 있죠. 탈무드가 있죠.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진짜냐, 어떤 것이 오토리티가 있느냐? 유다주의는요, 우리가 만든 미슈나, 탈무드가 훨씬 기록된 토라보다 더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예수와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지금 토라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예수가 계신데 왜 인간이 만든 이 종교 시스템에 휩쓸려가지고 희생자가 됩니까? 자기 혼자 그러면 몰라도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도 같이 지금 다 끌고 들어가요.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락하민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이것은요, 아주 우리가 토라를 보면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무질서를 창조합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요, 어찌하든지 말기제덱의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의 질서를 찾으려고 좁은 들어가는데 옆에서는 무질서를 창조해가지고 길을 넓힙니다. 넓은 문으로 갑니다. 우리가 오직 완전한 순종으로 정확한 치수를 따라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만든 치수, measurement, 이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대로
좁은 길을 묵묵히 따라가면은 그 어떤 인생의 폭풍우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위험의 이 유혹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한 치수란 언약서를 말합니다. 정확한 치수는 종교적인 전통과 신화에 전혀 반대의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을 측정하고 거기에다 더 무게를 두어가지고 달아본 뒤에 그것으로 바벨탑을 세우는지, 우리가 진정한 우리 마음판에 예수와가 계시는 우리의 성막을 지으는지, 이거 여부를 우리가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 시간에 시작하세요. 그런데 주다이즘은요, no. 우리가 지금 때가 돼가지고 저 성전을 지어야 어떻게 된다. No! 토라에는요, 말키체덱 언약을 따라가는 것을 뒤에다가 이렇게 연기시키는 아무런 프로비전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인데, 바로 지금. 우리가 내 마음판에 예수와를 모시는데 뭐가 그렇게 시간이 필요하고 뭐가 조건이 필요하고 뭐 유대인들이 성전을 질 때까지 뭐 기다립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이죠.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와께서 거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 올소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동물의 제사를 다시 회복하는 이것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은요, 진짜를 잃어버립니다. 이게 종교의 무서운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키제덱 언약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에요. Right now! 바로 이 시간입니다. 내가 오늘날 음성을 듣거든 경록히 하지 말고 순종을 하라. 이브리스 말씀이죠. 그래서 이 언약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킬 수 있지 못하는 그 어떤 다른 이유나 핑계가 전혀 존재하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몇 가지 우리가 그동안 해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저는 토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토라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토라의 변화가 아니라 토라 안에서의 변화를 모른다. 그래서 왜 루벤은 장자인데요. 루벤이 장자죠. 왜 장자권 못 얻어요? 토라의 변화입니다.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장자인데 왜 이삭이 됩니까? 토라의 변화입니다. 에사프가 장자입니다. 왜 야곱이 장자입니까? 토라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아무리 토라를 모르는 분들이 토라를 좀 하면서 토라가 패했다고 하고, 하나님의 락함이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3절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지만은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벤은 이것 때문에 토라의 변화를 맞아들여야 돼. 당연히 내가 장자인데 아니야. 토라의 변화. 왕권의 변화도 마찬가지. 베레시트 49장 10절에 유다가 왕권을 당연히 받았죠. 우리가 믿는 예수와께서 유대인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10절에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오시면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요셉으로 넘어가고 요셉이 말키제덱으로 왕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장자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장자권은 토지. 그 다음에 동생들 또 형들도 잘 먹이시라고
엄청난 물질의 파워를 주셔요. 이 장자권. 이게 요셉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politically incorrect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이스라엘이지 CNN, Fox News, ABC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옳지 못해요. 현재 이스라엘 땅의 땅 문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가지고 있습니다. 에프라임, 므낫세. 근데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의 사명이 뭐냐면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흩어진 요셉의 자손 므낫세, 에브라임을 모시는 것이 모시아의 미션입니다. 미션. 이들이 와야 왕국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 장자권을 가진 자가 없이 시작할 수가 없어요. 왕권의 변화죠. 또 출애굽기 32장 10절에 심판을 야훼 하는 것을 하시는데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라고 하셨는데 왜 야훼 하는 것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모세 혼자만 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살려서 토라의 안에서의 변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permissible will. 완전한 뜻은 아니지만 그래서 결혼도 모세에게 결혼 증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 완전한 뜻이 있고 허락하신 이 뜻, 하나님의 언약서, 하나님의 율법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쌓게 됩니다. 이 장자 위치의 변화는 이미 카바를 했죠. 그래서 토라는요, 그 안에서 breathing, 숨을 쉽니다. 토라는요, 그 안에서 수축되고 팽창되고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김치 담그시는 분들이 가장 좋은 용기가 무슨 플라스틱 박스도 아니고 항아리. 그래서 항아리가 그 안에서 숨을 쉰대 그래요. 토라는 그 안에서 숨을 쉽니다. 생명을 주시게 하여. 그래서 수축되기도 하고 팽창되기도 하고 야훼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한 자들 다 진멸하려고 하셨는데 수축되셨는데 그 모세가 중보기 하는 것 때문에 팽창을 시키시고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래서 성막을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바야켈은 완전한 뜻이 아니고 허락된 뜻입니다. 그래서 토라 안에서의 변화는 토라가 패하거나 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변화되도록 인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말기체덱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동물의 희생 제사 대신에 왜 예수와의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합니까? 토라 안에서의 변화.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는 예수와 하마시아의 구속의 사건. 이것은 토라의 변화가 아니지요. 토라가 변한 게 아니죠. 토라가 패한 것이 아니죠. 토라 안에서 야훼 하나님의 락하밈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장 완전한 뜻을 허락하시는 그의 긍휼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에서 말기ጼ덱 제사 시스템으로 제사장 제도의 트랜스퍼런스 이 안에서 교통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중에서도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찍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엘리야살과 이타말이 있는데 이타말은 야훼 하나님께서 denigration. 그러나 다윗 왕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사독 제사장은 올라갑니다. elevation. 토라 안에서 수축되고 팽창이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육신의 영역에서 하늘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그만뒀는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나 달이나 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토라가 변했네. 토라가 폐해졌네. No. 토라 안에서의 인코딩. 그래서 허락된 뜻에서 완전한 뜻으로 승격되는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잘 증거하고 있죠. 히브리서 7장 11절, 12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하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말기ጼ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토라의 변화가 아닙니다. 토라 안에서의 트랜스퍼런스입니다, 여러분. 토라가 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12절, 히브리서 7장 12절,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요. 저도 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루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그냥 인용했을 뿐. 그런데 토라가 폐해졌다고 했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브릿 하다샤 신약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메시아도 무시하고 사도 바울도 무시하고 신약 브릿 하다샤를 무시하면 정통파 유대인이 돼요. 메시아도 몰라요, 메시아도. 그런데 어떻게 이 토라의 생명이 예수한데, 살아계신 토라가 예수한데, 그 살아계신 예수아를 모르고 어떻게 토라 해석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아가 있기 때문에 유다이즘 해석보다 훨씬 우월합니다. 왜? 우리는 말기ጼ덱 대제사장 예수아의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다이즘의 희생자가 되지 마세요. 분별을 해야 돼요. 많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에센셜, 장자권, 왕권, 제사장권. 이건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에스겔서 20장 10절에 주신 말씀을 상기하면서 이걸 좀 세들당을 하십시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음이므로. 그래서 지켜도 지키지 못하고 생명을 가지 못하는 율법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토라를 접하면서, 특별히 언약서를 접하면서요. 야, 토라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 토라가 너무 멀리 있다 하신 분들은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십니까? 가벼운 짐을 맡기십니까? 예수와께서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 쉽다고 그랬어요. 이게 언약이라. 율법이 아니라 이 말.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토라의 언약서는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 내가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를 모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멀지가 않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데바림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게 언약성. 이것이 창조사건의 34절입니다. 성막 건설의 500절이 아니에요. 이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유다주의하고 똑같아요. 자기네들이 만든 미슈나나 오랄 토라가 더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한국에도 있는 것 같아요. 기록된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그건 유다주의에서 온 거예요. 에스겔서 20장 25절에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보면은요. 모세 법을 폐한 자도 율법이 폐해졌다.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나님의 락함임을 받지 못하고 심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나오는데 모세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 긍휼을 받지 못했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기다 폐하다. 아세테오. 이것은 무시한다는 겁니다. 경히 여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야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다시 말하면 예수와의 피를 없이 여기고 동물의 제사를 높였다 이 말입니다. 이 짐승의 희생제사를 자꾸 얘기하면요.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약화시킵니다. 어떻게 예수와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있대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기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에 야훼 하나님의 13개 품성 가운데 제일 13번째 마지막 성품은 하나님께서 인내가 다하셨다니. 심판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정리를 하고 깊이 있게 정리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 번도 이 얘기를 들으셨는지도 제가 과거에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다시 복습하는 자세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모세의 토라는 아론의 토라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토라는 아브라함의 토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이 아론의 제사 시스템 제사랑도 모르고 있는 분 그 기간에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말기체덱의 모든 유업을 다 받는 이 축복이요. 아론의 제사 시스템을 알지도 못하고 받았어요. 그건 아론의 제사 시스템은 언제 생깁니까? 그 법을 어긴 뒤에 나타난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토라는 모세의 토라입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시지만은요. 다시 말해요. 모세의 토라는 아론의 토라가 아닙니다. 아하론의 토라는 아브라함의 토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토라는 모세의 토라입니다. 아브라함은 의로웠고 야훼의 토라를 지켰고 그러면서 그는 레위계통의 희생이나 성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엄청난 복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는
사람이 의롭게 되고 토라를 지키는 것이 율법서의 육체에 부과된 예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되려고 열심히 할례하고 열심히 희생제사 주장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바야켈 사람들을 모으고 측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수를 측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측정의 기준은요, 절대로 종교의 기준을 가지고 하면 항상 실패합니다. 전통도 아닙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측정하시길 원하시는데 뭘로 하시냐면은 레위계통의 라비닉 토라에 의하여 측정된 것도 아니고 언약서의 토라에 의하여 우리의 신앙을 측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와 하마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비닉 계통의 희생제사 시스템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말기체덱의 언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를 측정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된 걸 빨리 위치 파악을 해야 돼. 여러분의 셀폰은 여러분을 위하여 위치 파악을 잘 해주는데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이 어디 있는가를 알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대상이 아직도 레위계통의 레비니칼 제사장입니까? 빨리 이 시간에 말기ጼ덱 대제사장이 예수와의 프리스트로 돌아와야 돼요. 자기 위치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경고입니다. 이는 율법서가 아닌 오리지널 말기ጼ덱 언약의 왕실 토라에 의하여 우리가 보조를 맞춰서 측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출애굽기 35장 오늘 이 바야켈의 35장 1절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바야켈 이것은 교회라는 카할이 이 3letter 루트입니다. 새 히브리 글자 루트가 카할, congregation,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또 이 창세기 28장 3절에 축복을 하실 때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내가 여러 카할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서 여러 족속을 이루라, 여러 교회를 이루라 그 말입니다. congregation을 이루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 뒤에는 가르침과 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따르고 다 같이 배우고 다 같이 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의 물품도 사람들을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데 오늘 토라 파라샤 출애굽기 35장 4절에 성막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물품을 위해서 예물을 받는데 35장 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야훼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이 마음에 willing heart 막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 안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일으키시는 히브리 말로 나데이 자원하는 심령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하죠. 마음이 내킨다. 우리가 뭘 할 때 아직 마음이 안 내켜 안 되잖아요. 그러나 마음이 내키면 뭐 피곤한 줄을 모르고 하지 않습니까? 성막을 위하여 물품일 때 그렇게 하라. 나디. 그리고 여기 마음에 원한다는 말 나디브인데 마음 히브리 말로 레브 이걸 속사람을 말합니다. 품성을 믿어 속사람 inner being
오늘 우리는 여기 이 성막을 잘해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성막을 잘 지어야 돼. 그런데 이게 34절로 된다 이 말이에요. 500절로 하지 말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회개야, 테슈바 하면 바로 돼. 그러나 목이 곱고 고집하고 하면은요 500절 걸려도 안 돼요. 또 계속해서 출애굽기 35장 6절에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벌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카캄. 왜냐하면은 이 카캄이란 말, 지혜가 많은 자는 야훼께서 명하시고 다 만들지니.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과거에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어긴 과거의 언약을 어긴 것에는 하나님의 티콘 회복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대가 여기에 속합니다. 지금이 회복할 때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전통, 미션의 토라, 오랄 토라, 탈무드, 레벨리카를 갖고는 절대로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열매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한 열매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토라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토라로 돌아올 때 예수와 하마시아의 구속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 회중이 야훼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이 영광을 위한 집을 만들 적에 이것을 우리가 비교를 해봅니다. 금송아지 숭배의 범죄를 회복, 티콘하기 위하여 지금 바야켈, 모든 회중을 모으죠? 그런데 과거에 금송아지 죄를 질 때도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그 금송아지 죄를 회복하게 하여 성전을 만들게 하여 회중을 모으죠. 그래서 성막 만드는데도 회중을 모으는 이유는 금송아지 죄를 질 적에 회중을 모아서 범죄했다 이 말입니다. 아론 혼자 죄를 진 게 아니에요. 모은다. 마야케를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바야켈. 여기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야켈. 오늘 토라 파라샤 35장에 나오는 모세가 온 이스라엘 회족을 모아서, 그러니까 쓰러진 것도 다 모여서 금송아지 죄를 짓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복하는 것도 전체로 와라. 바야켈. 출애굽기 32장도 바야켈, 출애굽기 35장도 바야켈. 이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 회중이 쉐키나의 영광을 위한 집을 만들므로 백성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로 움직였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오직 유일한 길, 오직 한 길은 예수께서 우리의 말키제덱 대제사장이 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여전히 레베니칼 제사장 시스템이 있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바야켈의 성막 건설과 관계된 아주 의미 있는 이 영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라를 비춰서 보면은요,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지 몰라요. 싸매하죠. 로미오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을 34절로 더 잘 알아요. 500절 만들어서 성막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에 영적 예배니라. 제가 어디서 이 번역판을 봤는데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 그리고 또 it is the logical temple service. 아주 이치에 맞는.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의 변화인데 이거 토라가 변한 거예요? 토라 안에 수축과 팽창. 더 좋은 곳이에요, 변. 그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perfect will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온전하신 뜻, 이 perfect will은 말기체덱이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야훼 하나님 예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그게 가능합니다. 멀린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신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4절의 천지 창조는 온전한 뜻이지만은 그러나 성막 건설의 500절은 permissible will, 허락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34절의 천지 창조는 500절의 성막 건설보다 더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양과 염소의 짐승의 피해 제사, 그 다음에 지니어러지, 내 피를 DNA 검사했더니, 야, 나는 아론의 제사장이래, 아론의 후손이래, 하는 이런 육체의 할례, 종족 확인, DNA를 검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모든 거 다 제퍼치고, 오늘 이 시간 당장 야훼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되셔봐. 하고, 주님을 내 마음판에 모시는 게 쉽습니까? 저는 지금 언약과 율법을 오늘 이 성막 건설을 통하여 치수대로 34절과 500절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무거운 멍에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말기제덱 대제사장인 예수와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direct. 보통 길이 아닙니다. 예수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성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고하고 할 적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500절과 34절의 비교. It's everywhere.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만 있으면 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읽을 적에 온전한 뜻이 무엇이고 허락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요. 이것을 우리는 과거에 읽었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이게 온전한 뜻인지 허락된 뜻인지 이것을 비교하면서 언약인지 율법인지 이걸 비교하면서 이와 같은 컨텍스트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이건 완전한 뜻입니다, 여러분. 씻음. 완전한 구속을 이룬 겁니다. 정결케 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 set apart.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 예수가 우리에게 유아 짜딕, 유아 말키체덱 제사장이 된다. 내가 의롭다고 선언한 이게 완전한 뜻입니다. 완전한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구속의 문제, 거룩함의 문제, 의롭다 하심의 문제 완전하게 34절로 이걸 해결하라고 사도 바울이 썼어요. 또 요한일서 2장 1절에 여기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advocate,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와 하마시아이시라.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 그 다음에 우리의
advocate, 우리의 이 대언자가 누구이십니까? 멜키세덱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여전히 주다이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레비니카 시스템 제사장이 가는 길을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는 요한한 요한일서 2장 2절에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완전한 뜻입니다. 여러분, 후속에 관한 한 뭐가 이게 되면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될 거야가 아니에요. Right now 여러분이 씻어지고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고 여러분이 짜딕 의롭게 되는 길이 가깝게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바로 당장. 그런데 주다이즘, 메시아닉 주다이즘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오신 분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말씀 이 모든 것이 토라 안에서의 피어납니다. 토라가 없는 불법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가 레위인과 이타말의 자손들을 거룩한 것으로부터 제외시킬 때, 또 성전 제사로부터 욤키프를 제외시킬 때 그 의미가 어떤 것?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고 에스겔서 20장을 예언했고 44장 성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는 아론의 일반 자손이 아닌 자동 라인에 의해 집행되었고 우리가 말기제덱 반열의 제사를 믿어서 완전한 뜻을 따라야 되며 허락된 뜻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완전한 뜻을 따르게 하셨는데 왜 허락된 뜻을 따라 생활하도록 되는가요? 예수께서 완전을 성취하셨는데 그 완전을 왜 짐승의 제사로 무시합니까? 왜 예수와의 피를 욕되게 하고 거룩한 것을 그렇게 분별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죠.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면 오늘 바로 됩니다. 500절로 하지 말고 34절로 하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막 그 물품을 가져오는데 출애굽기 35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차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게 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 누구든지 whosoever.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여자를 굉장히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성막 건설에도 마음에 원하는 남녀 구분이 중요합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이 이 남녀를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메시아닉 주나 이 정통 유대인들이 이거 굉장히 구별을 해요. 그런데 이 토라에서 나오는 것도 보고도 그렇게 하는지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서 야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서 바야켈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그 성막을 짓게 하는 특정한 인물들을 채우게 하는데 출애굽기 35장 30절에 유다 지파의 베찰엘, 이 베찰엘, 부살레라고 하는데 베찰엘은 in the shadow of El, 야훼 하나님의 그림자 속에 있는 자, 야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의 그 뜻입니다. 이 베찰엘,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2달 후면 한국 선교여행 가는데 저 제주도에 막 아주 아름다운 천국의 그 미술관이 있는데 그 천국의 미술관에 작품을 그리신 분이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우리 전명자 목사님께 소식은 들었는데 그분 이름이
베잘엘이 돼요. 하나님의 섀도우 그림자 속에서 보호를 받는 분. 이 사람을 시켜서 성막시켰어요. 그 다음에 그의 어시스턴트 오홀리압. 이 오홀리압, 이것은 Father's tent. 야훼 하나님의 장막. 여러분은 야훼 하나님의 장막을 원하십니까? 레비티칼 시스템의 장막을 원하십니까? 저는 야훼 하나님의 그림자 속에서 야훼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첫날을 저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하루를 보내도록 이것이 더 행복합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서 이 텐트를,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예물 가져온 것을 뭐 조사해 봤더니 그 회계집사님이 딱 보니까 막 넘쳐나요, 물품. 아주 그냥 물품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이 지혜로운 자만이 성막 건설에 참여를 했는데, 이 토라 파라샤를 구분해 보면요, 저는 미식간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 그 다음에 건축 자재를 위해서 헌물을 드리라는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베잘엘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이 직접 성막 건축을 불러 지으라,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오늘날 이와 같은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 자신을 recreate 하는 것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다윗의 장막. 근데 다윗은 누굽니까? 왕도 되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다윗의 장막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해보세요. 말세 여러분들은 반드시 무너진 다윗의 무너진 장막에 대하여 아주 심각한 이 의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은요, 말기제덱과 연결이 돼요. 다윗은 제사장이고 왕이었어요. 아유, 어디 그런 게 있는가?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서, 와, 어떻게 왕이 야훼 앞에 가서 앉아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야훼 하나님 제사장.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은 말기제덱과 연결이 된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는, 또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것을 마지막 때의 말기제덱 대제사장의 신분을 여러분들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테힐림 시편 110편 4절에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말기제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이 시를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말기제덱의 제사장의 회복이다. 그래서 이 성막을 재건하는 명령이 똑같이 사도행전에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얘기할 적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항상 마음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성막 건설을 위해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릴 예물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것이 건축자재입니다.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의 성막 건설을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이 모든 말기제덱 자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 오직 두 가지 종류의 타입의 사람만이 이 부르심을 성취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willing heart and calling. 이것만 되면은 금방 하나님의 말기제덱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흉패 제작을 하는데 출애굽기 39장 8절에 또 흉패를 정죄하겠자되, 그래서 말기제덱 흉패는 에베소서 3장과 연결이 됩니다. 또 계시록 12장 17절에 마지막 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타겟가 있어요. 사탄이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타겟가 있는데,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용이 여자에게, 여자는 이스라엘이죠,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토라를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되 하나님의 계명 토라를 떠난 자, 히브리 뿌리. 히브리 뿌리가 지금 사탄이 제일 두려워해요. 제일 씩씩거리고 화내는 이 타겟트가 우리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면서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여러분은 지금 말기제덱의 제사장 밑에서 말기제덱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이 말기제덱을 싫어하면은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아주 그 타겟트를 이렇게 이 계시 말씀이 참 감사하죠. 사탄의 비밀을 요한계시록이 확 풀어놨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때 이 토라 따라가면서 예수 믿는 자가 타겟트, 누구의 타겟트라고요? 사탄입니다, 사탄. 그런데 우리는 예수와의 힘을 가지고 토라로 성령의 검으로 이걸 무찌르니까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무서워하는지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에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이제 출애굽기 끝나고 바이크라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슈모트 40장 35절에 보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쉐키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출애굽기의 마지막 파이널 챕터 최종장은요. 모든 출애굽의 가장 위대한 세 가지로 이 초점을 맞춰줍니다. 첫째는 시내산, 둘째는 갈멜산, 셋째는 갈보리산입니다. 시내산이 또 갈멜산, 또 갈보리산, 이건 뭘 의미합니까? 출애굽기는 죄와 사망의 노예 생활로부터 출애굽한 사건,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토라의 생활은 그저 이 죄와 억압의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온 현상 유지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토라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진해야 돼요. 끊임없이 모든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 탈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간곡하게 부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탈출할 게 있어요. 애굽뿐만 아니라 레베니칼 제사 시스템부터 오늘 당장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면 현상유지가 되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말키제덱 완전한 제사장 시스템으로 오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출애굽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연결하냐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와께서 갑자기 육신의 세계에서 영광의 세계로 변하시죠. 그래서 케파, 야곱, 그 다음에 요하난, 예수와의 3인방이죠. 그들 앞에서 그걸 보여주십니다. 변화산상, 트랜스피규레이션 사건이 벌어집니다. 육신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하늘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 누가복음 9장 30절에 보니까 문득 두 사람이 환상 중입니다. 예수와와 함께 말하니 예수와는 갈보리산입니다. 이는 모세는 시내산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증인 중에 또 하나 옆에 엘리야, 갈멜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와 갈멜이 뭡니까? 갈보리산, 모세 시내산, 그 다음에 엘리야의 갈멜산을 가장 큰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이루어졌습니까?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가 뭡니까? 헬라어로 별세란 말이 엑소도스 발음이에요. 그들이 신의 산과 갈멜산이 예수와를 이 갈보리 산을 보면서 뭘 얘기했냐면은 예수와의 엑소도스, 예수와의 출애굽을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애굽에서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는 표식도 없는 무덤에서 엑소도스를 마쳤어요. 여기서 엑소도스는 죽음을 말하는 우리의 육신의 성막에서 굿바이 하는 날, 떠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름도 없는 무덤으로 굿바이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무덤 노 땡큐 하고 어디로 사는 전부 엑소도스에 관한 겁니다. 죽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믿음의 배도 행위와 물질적인 세상으로부터 출애굽을 인도했던 엘리야는 무덤을 아예 저항을 하고 엑소도스를 했어요. 그런데 그 둘이 지금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뭐에 대하여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와의 최종 출애굽을 얘기했어요. 저는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출애굽을 끝나면서요. 출애굽이 마지막이죠. 레위 계통의 파라다임에서 말키제덱 파라다임으로 옮겨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와의 출애굽, 다시 말하면 그의 죽으심 별세를 말했는데, 그러면은 예수와께서는 그의 출애굽 별세를 통하여 무엇을 성취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지금 성취해야 할 출애굽은요, 넘버 원, 애굽과 이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할 뿐만 아니라 율법서의 종교적인 생각의 마인세트로부터, 즉 허락된 뜻의 성막한 사람 500절로부터 출애굽하여 루악 필드 트랜슬레이션, 루악 학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완전한 뜻, 우주 창조의 34절로 출애굽을 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죽음을 마치셨습니까?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스럽게 출애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말기제덱이신 예수와만이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와께서는 가장 위대한 출애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모든 구속의 사건이 성취됐다. 그래서 예수와의 출애굽은요, 토라가 요구하는 것과 선지자들이 약속한 것을 그의 출애굽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토라와 선지자가 최고 상소 법원이라 The Final Court of Appeal 라고 주장하는 레위 계통의 종교적 시스템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토라와 그 다음에 프라펫, 이것이 The Final Court of Appeal. 왜? 예수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거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라비닉 유다주의는 토라와 선지사가 가장 최고의 상소법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출애굽, 예수와의 별세, 모세와 엘리야가 환상 중에 트랜스피규레이션 그 마운트에서 본 그 예수와의 별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말기제드가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 최고의 상소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라비닉 미시나 오랄로의 종교적 사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잡히면 동물의 희생 제사를 반드시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제사령이 누군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라와
선지서는 저는 토라를 사랑해요. 토라는 진리니까. 저는 또 이 프로페트 선지서를 토라와 선지서를 굉장히 제가 중요히 여깁니다. 이게 다 좋습니다. 그런데 토라와 선지서는 절대로 최고의 상소 법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전 목사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메시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토라보다도 더 높고 프로페트 모세보다도 더 높고 그 다음에 선지자 엘리야보다 더 높은 분이 지금 그 Mount of Transfiguration 변화 선생에서 예수와의 출애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라도 선지서도 예수 앞에 완전히 순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와의 죽음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예수와는 누구십니까? 유대인들은 토라와 프로페시 최고 파이널 코트 오브 필 이것으로 세드를 한다 그러지만 우리는 no. 그것보다 더 모세보다 더 높은 분, 엘리야보다 더 높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예수와는 법을 토라를 만드신 분이요 또 토라를 재판하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더 높은 분이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야켈에서 성막 건설을 통하여 배울 교훈입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의 출애굽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와는 토라의 크라운이십니다. 왕관이십니다. 예수와는 선지자의 왕관이 되었습니다. 훨씬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라를 공부한다든지 토라의 선지서를 공부하려면 반드시 예수와의 출애굽의 조명을 받아서 토라를 봐야 제대로 봐요.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 이것에 너무 집중해서 보면은요, 예수와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세의 출애굽도 아니에요. 엘리야의 출애굽을 통해서도 아니고 이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와의 별세를 말했기 때문에 이는 레비디칼 출애굽의 파라다임에서 말기ጼ덱 출애굽의 빛의 파라다임으로 옮겨진 것을 여기서 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사실상에 부끄럽게도 토라를 모르는 기독교의 목사들은 다 알아요. 그러나 토라를 배우면서 이것을 보지 못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항상 예수와의 기름 부으심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숲속에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MIA, 이 실종자가 안 됩니다. 그러나 너무 유다이즘에 빠지게 되니까 그냥 토라를 공부하면서 실종자가 많이 나온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토라는 레위 계통의 율법서가 아닌 말기ጼ덱의 언약서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을 풀어져야 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두어야 할 초점이며 또한 장막입니다. 오늘 긴 시간을 거쳐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앞으로의 소망은 우리의 장막도 곧 떠나죠. 베드로 그랬죠. 베드로가 성막을 얘기했어요. 베드로전 후서 1장에서 내가 이 성막 우리는 이 장막에 지금 초점을 두었죠. 이 성막에 있을 동안에는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성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토라 안에는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이 변화가 그 안에 엔코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바야켈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성막이 이제 곧 썩지 아니할 장막으로 변하는 영광의 날 말기ጼ덱 대제사장 예수와를 아름답게 섬기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파라샤 바야켈은 여기서 마칩니다. 예베레카 야외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외 파나바엘레카 비훈레카 이사 야외 파나바엘레카 메야셈레카 샬롬.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야훼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B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 Shalom Aleichem. Shalom.